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여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요셉과 하나님. 요셉과 하나님.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과 하나님. 제가 저번에 요셉의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요셉의 성공은 부귀영화와 권세, 이런 게 요셉의 성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두 번째로 요셉의 승리. 요셉의 승리.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의 승리. 이 요셉의 승리는 보면 감사와 헌신. 감사와 헌신. 첫째로 이 감사라는 것은 두 아들의 이름에 보면 나와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51절 봅시다. 5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셉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하였으니 하나님에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시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그러니까 므낫세 뭐라고? 뜻이 잊어버려. 다음에 므낫세 잊어버림.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그 고통스러웠던 종의 시절, 또 감옥 생활, 이걸 다 어떻게 해버렸다? 잊어버렸다. 다음 잊어버리고 나면 뭐가 남아요? 잊어버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그 다음에 또 둘째가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뜻이 뭐예요? 장성하다. 다르게 장성하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장성하다. 나중에 실제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 10개 지파잖아요. 그 대표 지파가 어느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다르게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아주 장성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 요셉의 승리의 삶을 보면은 다르게 므낫세, 에브라임. 그러니까 므낫세는 지난 과거의 어려운 상황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승리의 상. 다음에 승리의 상. 무슨 상? 승리의 상.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헌신의 헌신. 다음에 헌신. 여러분, 자, 앞을 보세요.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은 이게 가진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헌신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 헌신. 다음에 헌신. 가진 것으로 헌신하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요셉이 사실은 가진 게 많아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고 또 생긴 것도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애국의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거 보세요. 56절 57절 한번 봐요. 56절 5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온 집을 기근했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았으니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의 길을 했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7년 풍년, 달에 7년 풍년, 풍년 다음 또 뭐가 왔어요? 7년 흉년이 왔죠.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모든 재능을 다 바쳐서 애국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모습을 봐요. 또 애국 백성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누구까지 살아납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어요? 식구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몇 명? 형제가 몇 명이에요? 11명을 거기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까지 살려내는 이런 장면을 보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서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헌신하는 사람. 헌신을 하면서 애국을 살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도 살리고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우리 47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27절 창세기 47장 2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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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읽어봐.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판에 있는데 어디로 들어갔다고? 고센 땅. 왜 고센 땅? 고센 땅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국도 살리고 자기 동족도 살리고 주변 이웃 나라들도 다 살려내는 거기에다가 자기를 헌신하는 따로 헌신. 이 사람 쳐다봐요. 헌신합시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잘먹고 잘하려고 살면 안 돼. 가진 것으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우리 그 신약모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테레사 효과, 테레사 무슨 효과? 테레사 효과. 테레사가 누구예요? 네? 테레사. 마더 테레사. 인도 캘커타에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쳤던 그 빈민촌에서 수녀. 그걸 이제 테레사가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하버드 의대생들을 어디 가서 봉사를 시켜놓고 몸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몸의 면역 효과가 상당히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봉사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또 봉사한다는 이 신음 내고 이렇게 해도 이 몸의 건강에 면역력이 쑥 올라가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봉사할 때 기분이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막 연탄 배달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사람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쁘잖아요. 기쁨이 있고 막 즐거움이 있고 뭐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봉사거든요. 헌신이. 그러니까 몸에 면역 효과가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 한번 쳐다봐요. 오래 살려면 봉사합시다. 인사하세요. 오래 살려면 봉사합시다. 오래 살려면 봉사하고 이래야 몸의 면역력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면역력. 우리가 이 록펠러라는 사람 있죠. 록펠러. 록펠러가 누구예요?
인류 역사에 돈을 제일 많이 가졌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한때 미국의 석유 95%를 지배하던 사람. 대단한 부자죠. 근데 이 사람이 나이 53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53세가 딱 되니까 사람이 막 팍 조글망치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앞으로 1년밖에 못 산다. 몇 년밖에 못 살아요? 1년밖에 못 산다고 딱 사형 선고를 내려놨는데, 그런데 하루는 이 록펠러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병원 옆에 벽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우리 그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시작. 주는 자가. 그러니까 이 병원 복도에다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런 말을 적어놓으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진짜 멋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병원 그 복도에 보니까 뭐가 막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앞에 이렇게 가보니까 웬 소녀가 이 소녀가 아파서 병원에 치료를 했는데 엄마가 돈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많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막 그 병원에 그 직원들하고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돈 내놔라. 돈이 없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조용히 그 직원을 시켜가지고 그 돈을 계산해 주었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록펠러가 몇 살 때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랬죠? 53세잖아요. 그때부터 이 자기 가진 것을 막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록펠러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냐면 5,000개를 지었습니다. 몇 개? 5,000개. 교회를 5,000개나 지었어요. 그리고 뉴욕에 가면은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있는데 이 교회는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러죠. 대리소로 딱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그 종이 땡그랑 종이 28개가 있어요. 리버사이드 처치. 뉴욕 가면 아주 유명한 명소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그 주에다가 도서관을 전부 하나씩 다 지어줬어요. 뭘 지어줬다고? 도서관. 또 시카고 대학을 만들었잖아요. 콜롬비아 대학. 교회를 또 수십 개를 만들었어요. 대학을. 근데 콜롬비아 시카고 대학은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그런 대학이죠. 세계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제일 많은 대학이 그 시카고 대학이라고. 그리고 또 이 록펠러가 뭘 했냐면 뉴욕의 상수도 시설을 했습니다. 뭔 시설? 뉴욕의 상수도가 뭐예요? 수도냐, 수도. 상수도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말이 물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먹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상수도 값을 받지 마라. 이래가지고 뉴욕은 지금도 수도세를 안 내요. 뭘 안 낸다고? 수도세를 안 내. 그 록펠러가 다 지불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때가 벌써 1800년대 말이거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도세를 안 내고 있다. 또 뉴욕 가면은 러시아 땅과도 바꿀 수 없다는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이 센트럴 파크는 공원인데 이 센트럴 파크 공원을 록펠러가 뉴욕에다 기부한 거예요. 그 엄청난 헌신을 한 거죠. 헌신. 다르게 헌신. 그래야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권사님 지금 천안 가려고 그래 어디 보신 거예요? 오늘 천안 가실 거예요? 그 천안 그 할머니가 작년에 99세라고 그랬죠? 96세라고 아니야, 작년에 98세였어. 그러니까 나는 99세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 금년에 100세거든.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어. 몇 살까지 살았다고? 53세에 죽는다고 그랬잖아. 53세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막 자기 그저 가진 것을 막 나눠주고 막 일이하고 그냥 다 나눠줬습니다. 막 나눠주고 나니까 세상에 죽지도 않고 몇 살까지 살았다고? 98살. 여러분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진시황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중국에 진시황 하면 딱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진시황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을 통일한 사람. 중국이 나라가 막 쪼개져 있었거든요. 그걸 최초로 처음으로 하나 만든 사람이 진시황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영생.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 불로초 구하러 다니는 사람. 뭐 구하러 다니는 사람? 불로초. 불로초.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어요. 그리고 울릉도까지 왔어요. 저런 섬나라에 혹시나 불로초가 있는 것이 있어요. 예. 근데 몇 살에 죽었어요? 아주 일찍 죽었습니다. 48에 죽었습니다. 몇 살에 죽었다고? 48. 48에. 옛날 사람들이 뭐 오래 못 살았지만 그래도 48 같으면 더 일찍 죽고, 그래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일찍 죽어버리고,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막 자기 가진 것을 온 세상에 다 나눠주고 이랬는 사람인데도 98세까지 살아있다 이 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재능, 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아야 돼. 옛날에 그 어떤 교회 표가 그랬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자. 그게 교회 표였습니다. 그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공부해서 남 줍시다. 인사하세요. 공부해서 남줍시다. 뭐 하자고? 공부해서 남 주자. 내가 이번에 그 중문교회 장명호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벽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자. 해봐 시작.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자. 그걸 갖다가 큰 표로 적어놨다. 옛날에는 그 중문교회 벽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살만 빼도 은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목사님 참 재미있죠. 그 교회 벽에는 보통 보면 막 성경구절 적고 막 그 대단한 그 이런 거 적는데 살만 빼도 은혜다 이러죠.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자.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살고 뭐 이렇게 잘 살려고 그러면 헌신해, 헌신. 따라해 헌신.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애국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록펠러는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 전반에는 쫓기며 살았다. 그러나 후반에는 너무 행복하고 보람있는 인생을 살았다. 왜 그랬다고요? 헌신, 따르게 헌신. 그리고 헌신하며 사는 인생이 참 보람되고 알차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